267장입니다. 267장 우리 5절을 다 같이 부릅시다. 우리 모두 다 그 방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을 부르겠습니다. 262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으리시라. 죄 중에 선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신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요 세상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조차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전히 국내의 정치 국면이 잡음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각 구성이 다 안 된 걸로 알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국회가 이제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9월에도 무슨 열병식을 한다고 이 뜨거운 여름에 이제 이게 평양 주민들을 동원해서 일하고 하나 본데 하여튼 북한 공산주의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온 동포가 유린당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소망 중에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TBTM과 집행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궤도에 잘 안착되도록 기도합시다.
정영목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하여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기 커버에 보면은 이 달과 지구가 하나가 된 모습이 있죠. 우주 공간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우주 항공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그랜드 캐년의 대화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천혜의 대자연, 또 노아 홍수 시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그랜드 캐년 지역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이렇게 온 국내의 자금이 일어서는 많습니다.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또 그의 죄악을 심판하고자, 재판하고자 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하나님의 이 정권을 적응하고 그 정권을 취임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에너지가 그 허비가 너무 심하고, 외국의 모든 언론과 정치권도 우리나라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지라. 하나님, 어지러운 정국이 속히 안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그 배후에서 또 조작하는 국교의 정치, 군사적인 부가 정말 취하기 이르는 것사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정치 구조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통하여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시니 저들도 두 손 들고 승부하게 될 줄 아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소망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온전한 믿음과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행사역이 이제 정상제도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득권 사역이 활성화되고 현장화되고 사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전하는 영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영 목사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영역이 평안하게 하시오니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하게 고통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부르시사 온전히 충성케 하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도 영역간 강건함과 평강을 알아가야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달과 지구를 하나의 렌즈에 담고 온 지구를 이렇게 또 건설하고 수고하는 우주항공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없었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온 인류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가 인류 공명에 이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안정적인 가운데 조용히 공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냥 국립공원이 대화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 여러 도움의 손길을 원하고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지역에 이제 그 공원 관리단을 포함하여 지역에 머무는 원주민들, 피해당한 모든 사람들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있는데요. 4장이 아니라 5장이에요. 사사기서 5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겠어요. 제가 내용에 대한 내용은 이중으로 이렇게 언급을 오늘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읽으시면서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하였는데 이날이라는 것은 사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드보라 여자 사사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소명을 받을 때의 모습과 또 나아가 전장에서 이기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러한 이야기 끝에 이긴 그 끝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집 방위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물과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울 때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깔리더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듣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베리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는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천을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누락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누락한 자의 목에 뿜이리로다 하였으리라. 다 같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가 읽은 5장의 내용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국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노래이니까 우리는 그들의 찬양의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함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에 보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했는데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3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왕들에게 얘기합니다.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왕들조차도 통치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할 찬양의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을 보세요.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그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이스라엘 방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시죠. 4장과 5장을 연결해서 보면 여사사 이 드보라는 처음에는 자신이 여인의 몸으로 또 이 전장에 나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서 썩 내키지 않았고 또 자원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에게 임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증거를 구했지요. 누가 나와 함께 가자고 할 때 같이 가면 내가 함께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함께 가서 협공으로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야기 끝에 그 모든 전쟁의 승리에 대하여서 지금 이 사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쭉 우리가 읽어볼 때에 저 뒤쪽에 보니까 시스라가 또 이렇게 행했던 일이 있어요. 시스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25절을 보니까 이 시스라가 이제 도피를 해가지고 한 여인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여인 앞에서 이제 물을 한 잔 구했을 때 물보다도 더 귀한 우유를 담아주고 또 그에게 쉴 수 있는 그런 도피처와 같은 편안함을 준 이후에 그가 잠들었을 때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였어요. 우리가 사회윤리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 비참한 살인행위는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진행 중이든 전쟁 상황이 까닭에 적장을 말하자면은 해치는 이러한 일은 오히려 영시되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상태입니까?
종전 상태입니까?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예요. 그죠? 휴전 상태라는 건 뭐예요? 전쟁 진행 중에 잠깐 그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인 전쟁 중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전쟁 중에 간첩 활동을 하는 것은 그 간첩은 뭐예요? 상대 적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군사력과 안보를 방해하는 첩자이기 때문에 그 간첩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심하면 사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사사기 4장 5장에서 나오는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여기서 드보라와 함께 움직였던 바락이라고 하는, 여기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이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바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낮 시간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에 이 사사들의 이름이 12명이 나와요. 아무개 사사, 아무개 사사, 그러면서 그 사사들의 호칭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인물이 12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듯이 드보라가 활동할 때에 이 바락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락도 사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논리를 따라서 이 바락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13명이다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옳다 그르다 이런 말할 필요는 없고, 드보라와 묶어서 바락도 함께 그 당시에 사사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읽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첫째로는 이 본문에서의 내용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이 사상이 여기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렇게 전쟁 중에 윤리적인 면에서 용서될 수 없는 살인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 살인 정도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정말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연출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실제 사람이 죽이고 또는 죽는 이런 상황은 없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인 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되어지는 이 정치 불안의 현실이 속히 안정화되기를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귀중한 말씀이 나오는데 31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1절에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28장을 보면 28절을 보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하면서 이제 시스라의 덫이 오는 것과 시스라가 말하자면 전쟁 중에 지금 황급히 도망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 자식을 전장에 보내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염려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어머니의 심정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29절을 보면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30절에 이렇게 하였으리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스라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쉬하고 덮어주고 감춰주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결론적으로 사사기 저자는 31절에 그 죽음을 당한 시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예요?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수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원수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망하는 자요.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까 보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영상을 한 이틀 전인가 봤어요. 한때 우리나라 MBC의 간판 앵커라고 할 정도로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랬던 정동영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언론계를 그만두고 어느 날 무슨 장관이 됐죠? 그가 통일부 장관이 됐었던가요? 어느 부서인가 그가 장관을 한번 했었던 걸로 알아요. 어느 정권 때예요? 노무현 정권 때인가요? 어느 정권 때인가 그 장관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통일부 장관을 이제 노리고 통일부 장관 지명을 받고 거기에 응해서 장관이 되려고 하는 청문회가 벌어졌는데 그 청문회 앞에 나와가지고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북한이 우리의 적군이냐? 그 국민의힘의 누구죠? 원내 대표도 지냈던 그가 물어보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못하고 두리뭉실 그 마지막에 봤죠. 그러면은 북에서 미사일을 쏘고 아니고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누가 결정한다 그래요? 국민이 어쩌고 하면서 또 국민파리를 해요. 정동영 당신은 당신도 이제는 나이가 든 사람이고 아마 이제 연령대가 노인 연령이 되었을 거예요. 65세부터 노인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65세는 이상은 됐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신 분이요. 노욕과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나라 꼴 개판 만들지 말고 정동영 씨 당신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래요. 앞으로 장관이 되어서 장관의 이름을 달았다 할지라도 그게 장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적수가 북한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동안 북을 적군으로 알고 군생활을 했던 연인으로 치면 수백만일 거예요. 수백만. 그죠? 수백만이 뭐예요? 명을 달리한 사람까지 하면은 1000만 대 이상 되는 대한민국 국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저 북괴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북괴의 길잡이 노릇을 하는 그것도 MBC의 간판 앵커 출신이 말이에요. 정동영 씨가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가? 저는 목사로서 냉철하게 볼 때에 그건 욕심이다. 정치적 욕심과 욕망이다. 애국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한 국가적 정체성과 남북의 대립 상황에 대한 인정과 6.25 사변, 사변이 있는데 사변도 말이죠. 사변이라고 말 못하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할게요. 멍청하고 흐리멍텅하고 약해 빠진 사상과 정신력을 가지고 온 국민을 말이야 6.25 전쟁, 한국 전쟁 이런 식으로 언어를 미화하고 순화하여서 6.25 사변의 그 실체적 진실과 사실을 적절하게 버물려서 희석화시키려는 이런 작업들 온 국민이 그렇게 힘해져가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오늘 마지막 절에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임할지어다. 에? 그거 아니면 대한민국 명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국명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운명, 대한민국의 명운이 80년 역사로 끝나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100년도 안 된 대한민국.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뜯어고쳐가지고 대한민국 100년 넘었다 이딴 소리나 해대고 말이에요. 100년 넘기를 뭐가 넘었어요. 애들도 아는 역사를 말이야. 대통령 시정에서 얘기할게.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말이야. 대한민국 100년론이나 부르짖어대고 말이야. 정리를 하자면은 이 사사기서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원수시 삼는 주의 원수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자들은 주의 원수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원수들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에? 주의 원수가 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까지도 흐지부지하게 여기고 적당주의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비위나 맞추고 욕망의 삶의 노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국민이 우리 백성이 우리 결혜가 우리 온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고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 중에 거하는 가운데 복된 민족, 복된 결혜, 복된 국민이 될지언정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세 가지로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이런 제목을 세웠다고 그랬죠. 근데 낮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느껴져서 오늘 저녁에는 그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마치고자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저녁에 드보라와 바락의 이 찬양이라는 제목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뭐라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그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뭐죠? 두 번째는 여기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 마지막이고. 두 번째로는 시스라의 이야기와 그 죽은 내용을 통해서 29절에 보면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감춰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방법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평시에는 살인하는 죄가 뭐예요? 그것은 윤리적인 분명한 치리를 받아야 될 죄가 되지만 유사시 전쟁 시에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죄가 아니라 영웅시되는 이런 긴급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앞에 우리는 경외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는 망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흥하게 된다. 흥하여야 한다. 그 논리를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 얘기를 이제 한 이후에 오늘 저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사사기 전체를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된 부패의 역사가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이 약 350년 동안을 사는 동안에 사사들이 이렇게 들쭉날쭉 나와가지고 지도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한 시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부패했던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상숭배와 그리고 서로 간의 격동함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 대립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그런 집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대대 자손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패했지만 그 부패한 현실 속에서 깨닫고 돌아올 때는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사기서를 보면은 각종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막 넘겨가면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3장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 이 지형 중에서 이 남녘의 전쟁이 벌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전쟁에 등장했던 사사들이 누구냐면 운니엘과 에훗과 삼갈의 지팡이 뭐 하는 그 노래 있죠. 그처럼 이 사사들이 등장하였고 그 당시에 전쟁의 대상은 누구예요? 에글론과 암몬과 모압 이렇게 구체적인 전쟁의 대상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 북쪽 지역에 전쟁이 있었어요. 금방 남쪽 지역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북쪽 지역에 또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대로 드보라와 바락이 활동을 했고 이 때에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나안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부터 10장 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전체 지형 가운데 중앙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에서의 전쟁의 역사가 전개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여절 보세요. 이 전쟁 보면은 처음에 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서울을 3일 만인가요? 함락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술 한잔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그래도 밀려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부산까지 왔잖아요. 전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중앙지역, 그 다음 남녘까지 내려. 그러다가 다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또 유엔군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서울이 수복되고 그 다음에 38선을 넘어가고 그러다가 저 북한 어디까지예요? 청진인가요? 거기까지만 밀고 올라가는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그처럼 남쪽 지역에 전쟁이 있었고 북쪽 지역에 전쟁이 있었냐면 이 중간 지역에서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시기에 드보라와 바락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6절에서부터 12장 7절까지를 보면 그건 동쪽 지역에 전쟁이 형성되는 걸 봐요. 우리나라에도 이 강원도 동부전선이라고 그러죠. 동부전선에서는 이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산악전쟁이 아주 심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포병 부대가 이제 크게 활동을 했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 동쪽 지역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사 입다가 등장해가지고 입다의 특징이 뭐가 있죠? 그의 딸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전쟁 대상이 누구예요? 암몬이었어요. 암몬이 쳐들어올 때에 나설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입다가 누구라도 나 전쟁 나가서 이 전쟁에 승리하면 내 딸을 뭐를 주겠다는 네? 나를 마주 나를 네. 처음 마주한 죄송합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처음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결기를 다짐하고 나가서 싸운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게 동부 지역, 그러니까 동쪽 지역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전쟁, 서쪽은 주로 어떤 지역이에요? 이제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이겠죠.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서쪽 지역은 지중해를 끼고 이게 바닷가가 쭉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전쟁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범했던 뭐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적군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 유명한 사사가 등장하죠. 누구예요? 마지막 부분에 삼손이 등장해요.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러 가지 역사, 히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절 보세요.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역사가 유지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의 역사를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랬는데 이 부패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라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전쟁이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라. 그것은 너희들이 내가 가나안 지역에 가서 다 몰아내라고 했던 그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너희들에게 찌르는 가시채와 같이 그들에게 찔림을 당하는데 너희들의 힘으로 이들을 이겨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대한민국 잘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구원함을 받은 것이 어디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요? 왕정정치 시대가 있었던 이조시대 이전에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중국의 그 지배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조시대 끝날 무렵에 어디가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혔어요? 몰라요?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일본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네?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40년이 됐든 뭐 70년이 됐든 하여튼 우리나라가 일제 하에 수십 년 동안은 우리가 지배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를 보세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백성들이 일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해서 그들의 적장을 누가 쳐부셨어요? 안중근 의사가. 안창호 선생이. 맞아요? 에? 뭐 이런 여러 우리 독립 투사들이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권을
찬탈한 일본으로부터 독립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민족 자존감을 가지고 해방을 꿈꿨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미국이 어떤 면에서 이제 소극적이죠. 어떤 면에서 소극적으로 그 완악한 일본을 갖다가 그 무슨 히로시마에 원폭을 터뜨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뒤끝에 우리 민족도 해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끝에 1945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광복을 우리가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광복 후에 다시 우리가 제대로 된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세우기 위하여서 지도자를 세우고 나라의 이름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1948년 8월 15일인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호로 시작한 날짜 48년도는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8월 15일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 그날 대한민국 선언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더 코리아 사실 저희 더를 붙여야 돼요.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통일국가가 되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지를 떼야 돼요. 더 코리아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돼 온전한 대한민국은 더 코리아가 돼야지 뭐 리퍼블릭 코리아하고 뭐 애매하게 정치적인 잣대로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뭐 공화국이라는 데 대해서도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야 된다. 더 코리아로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면 국호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조선 대한민국이라고 할 거예요. 대한인민공화국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통일이 되면 통일이 합당한 국가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더 코리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또 너무 확산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 오늘 그 얘기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렇게 일제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첫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둘째로는 뭐예요? 민족 자결주의.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고는 독립정신과 같은 분명한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국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 좀 끝부분에 보니까 끝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보니까 드보라가 찬양을 하는데 두 군데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 헌신한 것을 드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이 백성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이길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심령의 의지를 북돋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 중에서 즐거이 어떻게 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절 봐요. 대한민국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지하는 게 대통령과 그 휘하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몇 사람으로 유지됩니까? 그건
저 북계에 가면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에? 저 북계 흉내 내려고 말이야. 북계 따라가려고 부비고 말이야. 죗값이 있으면 당당하게 죄를 재판해가지고 미안해서 죄송했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해야지. 싹 입 닫고 말이죠. 내가 왕이다 하는 이런 못된 말이죠. 대통령의 두 번째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응? 그지 같은 말이야. 종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으니 오늘 낮 시간에 그 90이 다 되신 분은 점잖게 얘기했죠. 나는 전후 세대고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청춘을 말이야. 그 88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만 8월 8일에 아마 저기 올림픽이 열렸을 거예요. 8월 9일에 나는 그 뜨거운 때 입대해가지고 90년도 후반부에 전역을 해. 뭐 때문에 그거 가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야. 감사하게도 나는 도 닦다 왔어요. 드넓은 그 바다, 동해 바다를 보고. 그런데 그 정동진이 지금 중국 사람들에게 팔려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주인 노릇 행사하게 됐다고 하니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면 대한민국 내각이라면 정동진 지켜. 정동진 하나 지킬 줄 모르는 내각이라고 하면 다들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말이죠. 밥그릇이나 지키려고 개들이 짖듯이 찢어대고 나라 시끄럽게 하는 종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말로만 성결인이라고 떠드는 거짓 신앙인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망해야 될 것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절 봐요. 목사가 망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버팅기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금생과 내생에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인간 박성수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절 보세요. 이렇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절 봐요.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요. 잘 봐세요. 아침에 제가 이 사사의 역사가 이 굴곡진 역사에 따른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원형으로 해석을 해서 계속 사이클식으로 도는 거예요. 봐요? 번성했다가 쇠퇴했다가 번성했다가 쇠퇴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 반복의 역사가 사사시대 역사라니까. 몇 년 동안요? 약 350년 동안 그 주기가 반복됐어요. 근데 이거 봐요. 부패했다가 그래도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구원해 주셨는데 겨우겨우 구원받고 회복되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삼손이 등장해서 블레셋을 그 괴멸을 하잖아요. 어느 체육관인가 어디 가가지고 뒤 흔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여러 가지 지진과 화산 폭발과 이런 모든 대자연의 활동들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한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지진학자들이 기상학자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징후나 그 어떤 이론적인 연구 내용 결과를 통해서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흔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일본이 지난 7월 5일에 지나갔잖아요. 난카이 해곡의 지진. 그거 지진 났어요? 안 났어요? 저는 모르죠. 지진이 났어도 그 언론 못 내게 하면 안 날 테고. 에? 실제로 안 나서 안 난 거면 그래도 다행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일본의 그런 지진,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지금도 저 인도네시아에도 계속 뭐가 이렇게 폭발한대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조원경, 이성원 선교사님도 그렇게 막 지진 나고 하는데도 거기는 괜찮다더라고요. 괜찮다고 연락이 왔고, 어린아이들을 거의 6월 달에 졸업하나 봐요. 6월 달에 졸업을 하고 했다고 이런 소식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지진. 이런 여러 가지 지구의 재난과 변동 현상을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소극적인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서를 보면서 이제 제가 갈무리를 지을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낮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에 저들이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좋은 대로 이렇게 행했나. 그리고 사사들의 지도력이 왕정 정치와 같이 강력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했나. 그걸 생각해 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드보라와 바락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선지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 삼는 자는 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마디로 흥할 것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사사기에서 흐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현 정부가 기왕에 세워졌으니, 대통령이 됐으니 대통령 됐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어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깔끔하게 싸바싸바 사람들 내 사람 통해 가지고 비겁하게 말이죠. 사내답지 못하게 말이죠. 쉬쉬하고 죄를 감추려고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자신이 있으면 사법부 판단을 받아서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재판정에 서든가. 자신 없으면 대통령 취임도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 된 거잖아. 대통령 하고 싶어서 끝까지 해서 거기까지 갔으면, 유죄가 나오면 유죄 딱지 달고 그게 누가 존경을 하겠어요? 에? 말로만 대통령 각각 대통령님 하면서 이렇게 하지 그 속에 뭐라고 하겠어요?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 반수 이상이 싫어라 하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자칭 대통령 자리에서 싸바싸바하는 일꾼들과 더불어서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라 흔들어 댄다고 그게 제대로 통치가 되겠어요? 21일 내일부터 이제 돈 준대죠? 주려면 1조를 주든가. 쪼잔하게 10만 원이 뭐예요? 10만 원이. 나는 누구한테 최고로 주면 10만 원 주면 나는 최고로 주지 마. 말 받으면 55만 원 받아요? 50만 원 받아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어서 그런 소리가 아닌 게 아니라 제뿔도 없지만 그 목돈을 말이죠. 흩어가지고 사람들 희롱하고. 이번에 그래서 지금 당진이 그렇게 잠겼대나요? 서산이 잠겼대나 어디가 잠겼? 우리 서해 지역이 지금 막 초토화가 돼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비상시에 그런 데 쓰라고 국가재정 비축해 놓은 건데 그걸 털어가지고 말이죠. 애들 껌값 주듯이 말이에요. 국민을 희롱하는 이런. 회개하라! 이재명! 정 누구요? 아까 통일부 장관 하겠다고 헛소리하고 되는 앵커 출신 이름 뭐요? 국무총리 당신이 성결인이요? 수억을 헌금했으면 목회자들이 와와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해야지. 되고 말이에요. 비 지나고 내일부터 또 더워진대죠. 내일 오후와 모레 오후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낮에는 맑고 오후에는 비 오고.
맑았다 흐렸다가 습했다가 쨍하고 더웠다가 초복이 언제예요? 초복, 주복, 말복 이런 때가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삼복더위라고 하는 뜨거운 계절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더위는 이제부터래잖아요. 혹독한 더위가 시작되는 이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사가 시끄럽게 떠든다 이딴 소리나 해대고 하지 말고 정제됨 없이 투박하게 질서 없이 깔끔하지 못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로구나. 이건 저를 통한 내용이 아니라 사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구나 생각하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아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위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또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국민들의 원성과 지탄 속에서 꾸역꾸역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와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의 길을, 자신의 전공을, 자신의 실력을 조용히 펼쳐갈 수 있는 이 역겨운 정치 현장에서 꾸역꾸역 감투 쓰는 자리 탐내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되어지는 방향을 볼 때에 어쩌면 이렇게 사사시대에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희비가 난무하는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오니 하나님의 대통령이 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억지로 국무총리가 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장관이 되겠다는 자들도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참으로 무서워할 줄 아는 착한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한 주간에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요 260장을 부르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심장만을 벗을 때도 겁날 걸었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대통령이라도 국무총리가 되었을지라도 장관이 되었을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켜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며 여호와를 경외함과 국민을 거짓없이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옵소서.